발은 땅에 머리는 하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아니하고 하늘 아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믿음의 삶,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은 영원을 사모하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족하고 자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면은 하루하루의 삶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자족하는 삶,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알고나 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시켜 주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표현이 아닙니까? 기독교는 한 분의 아버지와 그의 자녀들로 형성된 귀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주의 가족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는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이 서신인데,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는 귀한 서신인데 구약의 내용을 74번이나 인용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에 언약된 모든 말씀이 신약의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조목조목마다 정리하고 있는 것이 히브리서이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예언의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알게 되면 구약을 바로 이해하게 되고, 예수님을 바로 이해하게 되면 신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놀라운 것은 정말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피조물 되어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왔으면 현재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야만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예수님이 이 땅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타락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성이 죄의 본성으로 태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가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면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게 하셔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이 세상을 살면서 놀라운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육이 죽고 영이 살아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은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냅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를 보이는 이 세계에서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새로 상황과 환경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신앙인들 살펴보면 너무나 나약하고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도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바라는데 축복받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으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또한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현대인들은 특별히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죠. 그것이 바로 축복된 삶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엄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 같이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석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공의로우신 분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것은 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한 대로 그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 속에 언약한 모든 축복이 다 내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불순종하고 내 중심으로 살고 마귀가 시인 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능력 있는 정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족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감동시키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기적은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주시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으로 되지 않으며 오직 나의 신으로. 여러분, 오늘 저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일들은 어떻습니까? 나의 영으로 되는 일이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임하면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냐면 하나님의 눈치를 좀 살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이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좀 보고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기를 힘씁니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는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둡니다. 여러분 축복을 심어야 됩니다. 그래야 축복을 거두게 되는 거예요. 악을 심으면 안 됩니다. 악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참 너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 예수로 이 땅에 오셨느냐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복음 중에 복이에요. 은혜 중에 은혜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셔서 독생자 당신의 몸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5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그의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그의 아들로 오셨을 때에 어떻습니까? 천군 천사의 경배를 받으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로 오셨다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 겸손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인도에 선교사를 나가서 살하던 힌두교 사제와 그 가까이 친구로 지냈습니다. 그래서 교제도 했는데 같이 길을 가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개미 집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개미가 수백 마리가 그래 죽는 거야. 이 힌두교 사제가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당신의 말에 100마리 이상을 이렇게 죽였으니 그 죄를 어떻게 갚겠느냐고. 친구요, 내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보다시피 그를 가득한데 내가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그렇게 말했더니 이 친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죄를 씻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이. 그래, 그게 뭔데? 물었더니 다음 세상에 개미로 태어나가지고 그걸 갖다 사죄를 해야 된대. 참 의미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분은 어떤 존재였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삼일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참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나님이 아들로 이 땅에 오신지 아십니까? 그 근본의 이유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아들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지금 기도를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뭡니까?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버지가 나보다 크심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8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겸손한 삶을 하셨습니다. 낮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인간 됐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초대하신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것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초대가 없으면 우리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초대가 없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놀라우신 권세를 주셨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요.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귀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되면 어떤 권세가 임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귀신을 내쫓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정말 참 놀라운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해 주셨는데,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에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 시작.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는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여러분, 양자가 누군지 뭔지 아시죠? 양자가 입양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진짜 법적으로 보장된 아들이 아닙니까? 양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뭡니까? 부모의 재산을 갖다 그대로 물려받을 수 있어 유산의 상속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유산이라는 것은 뭡니까? 아무 자식이 노력하지 않아도 부모의 유산이 그냥 내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지는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 넘어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양자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였는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 있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 새로운 피조물의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은 가르쳐 새로운 피조물이라 삶이라 그럽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에게는 하나님께서 뭡니까? 놀라운 능력을 주셨는데 천사를 부릴 수 있는 능력을 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14절에 어떻습니까? 천사들은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천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의 자유라는 것은 참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는 참 놀라운 일을 합니다. 히브리서 1장 7절에 보니까 시작. 또 천사들에게 관하여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니라 하셨으며, 여러분, 바람과 불로 역사하는 천사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일들을 이뤄냅니다. 믿음으로 명령하십시오. 천사가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하늘 법정에서 법적 장치가 작동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한 번도 죄를 지은 자가 없는 것처럼 완전 존재가 바뀌게,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존재를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땅을 살게 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또한 새로운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의 유업을 그대로 물려받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예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귀신이 물러갑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에게 주어진 은혜인데,
우리 모두 새로운 피조물의 능력을 회복하여 위대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권세를 행사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입니다. 하나님은 누굽니까? 우리 아버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희 아버지를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됐다는 걸 확신합니까? 그러면 우리 좀 어깨를 좀 펴고 사십시다. 응? 쭈그리고 살지 말고 어깨를 좀 확 펴고 살자. 부끄럽게 살지 말고 자신감 가지고 살자. 당당하게 사십시다. 큰 소리 치면서 사십시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면서 사십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회복하여 이 땅을 살아가야 되면 여러분과 저가 상상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그 의무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권세와 능력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다 우리 것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큰 축복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와 능력을 회복하여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을 무엇시간대 이처럼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습니까? 주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하시사 당당하고 떳떳하고 큰 소리치면서 세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